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누가 부처이고 누가 관세음보살인지를 알려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죠. 오늘은 여수 향일암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사찰 이름은 불교 교리나 지형, 고성, 기도 성취 이런 거에 따라서 짓기도 하고 또 이 사찰 이름이 세월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더라도 여수 향일암은 참 잘 지은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일암은 신라 선덕여왕 13년 64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을 하여서 관세음보살이 머무는다는 그런 뜻에서 원통함으로 창건을 했습니다. 그 후 고려 광종 9년 958년에 윤필거사가 금자라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해서 금호함으로 또 숙종 41년 1715년에는 임묵대사가 비로자나부를 바라보는 곳이라 해서 향일암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경봉선사가 지형이 신령스러운 거북이 형상이라고 해서 영구함으로 또 바뀌었다가 다시 향일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를 향하는 절, 향일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풍광이 좋은 바닷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향일암은 일출이 천하절경으로 매년 새해에 해맞이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뒷산 금오산은 거북이가 불경을 등에 지고 있는 형상인데 그 거북이는 오래 사는 동물로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복된 지형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일암, 태양을 향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태양을 바라본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향일암은 태양과 같은 부처님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제불경계 지광음경에 보면 부처님의 태양이 처음 떠오를 때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의 지혜 강명을 비추어 사견의 어둠을 없애듯이 오직 열애께서는 중생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출현하십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태양은 부처님을 비유해서 이릅니다. 그래서 그 비유해서 일어난 말로 대일열애, 큰 태양과 같은 부처님으로 화엄경에서 법신불인 비로자나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태양은 사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법계를 두루 비추어 능히 한량없는 중생의 어둠을 없애고 성근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향일암이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관음도량이 되었을까요? 불설 제집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보살은 반드시 많은 법을 닦고 배우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해가 솟아 온갖 물건을 밝게 비추어 중생이 하는 일을 모두 성취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또한 이와 같아서 어느 곳에든지 대자비의 해가 세간을 비추는 것에 따라서 저곳의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양을 비추는 것처럼 관세음보살 또한 대자비로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뜻으로 향이람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늘 상주하는 절이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향이람을 찾아가 보죠. 일주문을 지나면 특이한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용문입니다. 정룡과 황룡이 기둥을 막 이렇게 휘감고 있어서 정말 등용문답게 조각이 멋지기도 하고, 또 가운데에는 두 마리 용이 그 들어가는 문 앞에 용이 머리에 여의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여의주를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나도 이 여의주처럼 모든 중생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용문은 잉어가 3단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향이람을 가려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비밀 통로 같은 7개의 높은 성문 계단을 올라가야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면 먼저 해탈문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해탈문은 나무로 이 문을 지었죠. 그런데 여기는 커다란 바위 자체가 바로 들어가는 문으로 간신히 한 사람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탈을 벗기는 문, 중생의 탈을 벗겨서 부처의 모습을 드러내는 문, 번뇌의 탈을 벗고 지혜의 모습을 드러내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런 탈을 다 벗으라고 문이 좁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해탈은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인식해서 집착심을 떠나 괴로움의 탈을 벗어 던져서 지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해탈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않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향이람의 해탈문은 이곳에서 중생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 던지고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바위문이 좁고 또 좁습니다. 해탈문을 빠져나와 경사진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면 번뇌와 집착을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듯 바로 향이란 금당인 원통보전 앞이 척 나오고, 그 원통보전 앞을 바라보면 그 급경사로 이 절벽이 150m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그 바다와 그 정말 하늘은 정말 멋집니다. 망망대해와 함께 황금빛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죠. 그래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드넓은 바다를 안아주는 떠오르는 비로자나불에게 우리의 소원인 국대민안과 남북 통일을 부처님께 우리도 한번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편액이 원통보전인데 왜 안내 표지에는 대웅전이라고 해놨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이 원통보전 안에는 주존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안내 표지에는 대웅전이라고 했고, 또 향이람은 원래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두 해결해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성취를 해서 이루어라고 해서 이 정각편액은 원통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서가모니불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을 이제 모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미소 띤 얼굴에 머리에는 계주와 또 정상계주가 뚜렷하고 항마촉진과 이렇게 설법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정병을 들고 또 설법인을 취하고, 오른쪽 지장보살은 육한장과 이 맑은 붓을 명주를 들고 계십니다. 또 이 원통보전을 참배하고 나면 뒤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뭐 바위 속을 막 올라가 있는데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좁고 어두운 성문을 지나고 또 성문을 지나고, 그럴 때마다 어두웠다가 이 빛이 또 촥 밝으면 이 빛의 고마움을 한번 또 느끼게 되죠.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없다면 어리석은 중생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전을 또 참배를 합니다. 관음전에는 설법인을 하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혼자 독전으로 모셨는데, 후브라에 보면 솟아오른 바위에 편안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왜 이런 전륜성왕이 편안한 모습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기대서 윤왕자를 하고 편하게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은 향일암처럼 보따라카산 바닷가의 높은 절벽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유롭게 편안하게 앉아 계셔야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 이 바빠서 허둥댄다면 중생들이 내가 관세음보살님하고 불렀는데 관세음보살님 내 소리를 귀담아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여유롭고 편안한 자세로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벽화를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승용차인 뭡니까? 정룡을 타고 감노수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중생의 기도에 나타났습니다. 그 감노수병은 중생의 욕망으로 인해 생긴 괴로움을 치유하고, 또 이 버드나무 가지는 중생의 질병으로 생긴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관음전을 참배하고 내려오면 또 원효대사가 자선을 했다는 넓적한 바위 자선대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처음에 창건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계셨겠죠. 자선대도 있었겠죠. 원효대사는 발심수행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자신의 집 재물을 삼았기 때문이고, 유혹하지 않은 지옥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물질과 욕망을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원효대사는 무엇입니까?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로 쉽게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어서 정토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정근입니다. 이때 제일 많이 부르는 명호가 우리가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관세음보살하고 우리가 사찰에 가면 정거를 하죠. 그래서 자선대를 보고 내려가는 길에 또 천수 관음지원에 한번 들려보면 보관에 11면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또 광배 천수천안을 표현한 42수 관세음보살님이 손을 막 이렇게 펼치고 계십니다. 천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또 천개의 뭡니까?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서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소라 껍데기를 들고 있어 하늘의 착한 신을 부르고 또 동아줄은 견삭수라해서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 안락함을 구해주고 또 금강령을 들고 있는 것은 보탁수로 일체 미묘한 범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물을 들고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는 남순동자는 법화경 입법계풍의 내용대로 남쪽을 순례하다가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 중에 25번째 선지식인 베시다라 거사를 만나서 이 길로 쭉 가면 보타락가산에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가서 보살행과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들어라 해서 이 남순동자가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옆에 지금 이렇게 서 계시죠. 머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올리고 동자머리를 하고 무릎은 꿇고 손을 들어서 법을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대자 밑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죠. 또 우버처 해상용왕은 아까 말씀드린 관세음보살님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라 그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호위하는 용왕인데 골룡포에 원유관을 쓰고 이 눈썹과 턱수염이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이제 용왕입니다. 그게 손에는 용과 여의주를 또 잡고 있죠. 이렇듯 우리가 지금 향인함에서 많은 관세음보살님을 뵀죠. 그럼 현실적으로 누가 관세음보살님일까요? 불난집에 불자동차를 몰고 오는 소방관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동행 밥차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남을 도와줘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도움을 준 그 사람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고통 속 사발을 정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불자들의 신앙심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의 과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라나 이 관세음보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시무해자라 하느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달마대사는 그 제자 해가 스님에게 법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도에 밝은 사람들이 많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며 이치를 설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치를 통달한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본디
실천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향일암 순례를 통해 이젠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워보는 일 또한 나에게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